네,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들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저희 마음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의 기간 내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기 기독교 교육 교과에서 우리는 최초의 학교였던 에덴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전사님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교사로서의 율법입니다. 학창 시절에 돌아보시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선생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호랑이 선생님께서 많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제 부친께서는 언젠가 한번 5학년 때 당신께서 5학년 때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학교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됐는데 이제 가정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선생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이 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으셨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자기의 자녀처럼 여기고 어려움에 처해서 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는 제자를 찾아와서 끝까지 설득하고 데리고 와서 배움의 길을 갈 수 있게 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는 이 초등학교 은사님들 많이 정말 수많은 은사님들이 많이 남지만 오늘 한 분이 더 떠오르는데요. 땀 흘리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초등학교 때 서한모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서로 짝꿍이 있잖아요. 저희 막 이렇게 선 그어놓고 이렇게 했던 그 짝꿍인데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가 스승이 되어서 옆에 있는 친구를 가르쳐 주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점수가 뒤집히면 선생이었던 친구가 이제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영향력을 주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제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독실한 장로님이셨는데 지림교회 이렇게 뒤에 나가서 이렇게 기합을 받는데 땀이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들어와도 됐습니다.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땀을 흘러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희가 그 많은 생각을 기합을 받으면서 하게 되고 이게 땀이 정말로 이게 마룻바닥에 툭툭 떨어지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제가 그 전까지는 정말 멀리 통학을 했거든요. 이렇게 편도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내려서 오리를 걸었습니다. 30분을.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담양이라는 곳에서 광주에 있는 그 삼육초등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늘 일찍 잤어야 됐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야지 50분에 한 대 있는 버스를 타니까 이 신장로까지 열심히 뛰어가서 첫 차를 타야지 둘째 차를 타면 지각이기 때문에 근데 첫째 차를 타면 제일 1등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9시만 넘으면 늘 졸음이 옵니다. 왜냐면 이 경희보다 좀 더 크지만 제가 그때 5시에 일어나야 새벽 5시에 지금 아마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 6년을 보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그 선생님 5학년 때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가 처음으로 밤 11시 넘도록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촛불도 켜고 이 산수 그때 지금 수학인데 공부하면서 그 깨달음이 오는데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가르침에 정말 감사하고 그때 이제 학교 대표로 3명씩 각 학교에서 그 시립 무등도서관이라고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곳에 학교 대표로 보내셔가지고 다른 대표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만나니까 또 견문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준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자, 여러 선생님들이 떠오르실 텐데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의 율법. 그럼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기억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좋은 선생님인지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요, 교사라고 했으니까 한번 율법이 그럼 뭡니까? 우리 재림교회만큼 율법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굉장히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율법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깨달음과 함께 복음을 치우치지 않은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그럼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율법이 패했다고도 하고 그렇죠? 여러 분들이 막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적이고 안 좋은 말도 하고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율법이란 출애굽기 1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모세오경을 보통 율법서라고 부르고 율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때로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하면은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데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에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태인들은 뭐 탈무드나 이를 보면 이 모세오경, 율법서라 불리는 토라를 보면은 613개의 하나님의 명령이 나온다. 근데 그 중에 248개는 지켜라, 하라 이런 긍정적인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과 이 뼈의 수가 248개여서 우리 몸이 다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고 금령, 부정적인 명령은 365개다. 매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613개. 나중에 이것을 너무 율법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 또 세부 사항까지 덧붙여서 우리가 그 사실은 무거운 짐을 지워서 하나님의 본래에 주신 뜻을 잊어버리게 하고 반대로 갔던 것도 볼 수 있어요. 여튼 율법은 다시 좀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법인데 요약하면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요약해 주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이 어떻게 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그 요약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줄이면 사랑이죠. 이 사랑이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하나의 법을 주셨죠. 네.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 그분이 창조주심 인정하는. 근데 먼저 어떻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온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 주시고 그 아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시고요?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자유하게 약속의 땅으로 풀어주시고 그렇죠?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당신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김현선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대서 드렸어야 되는데 질문이 잘못된 건 답도 없어요. 그렇죠? 이미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것, 너무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이거 선후를 관계를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성은요, 우리가 시편 89편 14절이나 90편 2절에 보면은 공의와 그게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 법궤 아시죠? 지성소에 보면 그 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비.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분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되시나요? 예.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그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 자체는 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요. 유일한 구원이신 누구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 바울은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아름답고 절대 우리가 폄하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율법주의와 율법 준수를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한 것은 뭐였어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였습니다. 그 율법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요? 지켜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그러면 나가 보겠습니다. 38페이지 교과. 전에 우리 그 앞에 36페이지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우리에게 주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약 율법이 죄인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의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 뿐이지 않겠는가. 율법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 단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의 생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생애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참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38페이지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모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변경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정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좀 모든 걸 다 쏟아서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율법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오늘 그 신명기 31장에 보면은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31장 13절 율법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썼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미래 세대가 배워야 할 38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주목해 보라.
모세는 그것을 두 단계로 묘사한다. 첫째, 자녀들이 율법을 듣고,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했다. 예. 요약하면은요, 율법은 정말 좋은 선생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예. 선생님은요, 우리가 살면서 막 잠시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정말 스스로 땀 흘려서 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처럼 가장 좋은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이 율법이야말로 최고의 선생님인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는데요. 가르치는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가르쳐요. 두 번째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칩니다. 예. 마땅히 두려워야 할 분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우리가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과 맞닿아 있어요. 예. 심판의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특별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동시에 경외, 두려움을,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40페이지엔 또 다른 이제 좋은 교사인데요. 어떤 교사인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영어로 Deuteronomy인데 duet이나 이게 다 뭡니까? 두 번째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두 번째 다시금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가르치는, 그 십계명도 두 번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그다음에 신명기 몇 장이요? 네?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지 정교인방에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네. 자, 그 앞두고 너무 마음이 타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불러서 그들의 귀에 외워 들려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소 길지만 그 부분의 장면을 이렇게 조금 성경절을 그대로 코테이션 했습니다. 이제 좀 앞부분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사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으면서 후임 교사, 대체 교사를 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근데 의인화해서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정말 충성하겠다 막 맹세하지만 이미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아세요. 결국 언약을 어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뭐가 되었어요?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율법은 어떤 교사인가? 예. 아주 좋은 교사인데요. 우리가 잘못할 때 호되게 꾸짖는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치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릇가는 우리를 대항하여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까지 합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으로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고 그분 두려워하기를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릇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호되게 꾸짖고 예. 그런데 그 훈계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 아주 엄하면서도 그러나 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달지만 한편으로 따갑습니다. 아파요.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세히 보면 가리키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율법에는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리키는 말을 잘 자세히 유심히 보시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되죠? 성적이 좋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네. 제가 이 한 선생님이 이렇게 독백처럼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학교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정말 전설 같은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막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가 아니래요.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하고 다른 때는 잘잠 충분히 자고 했는데 너무 공부를 잘하고요. 나중에 흔히 우리가 이렇게 다 가고 싶어하는 그 유수한 대학에 가서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얼핏 독백처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참 많았으면 얼마나 선생님 보람이 드셨을까. 그래서 우리도 좀 듣고 내가 독백처럼 하는데 너희도 알아듣고 좀 그렇게 내 말 들어라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근데 정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일단 성적이 좋습니다. 대학교 때 정말 깨우침을 많이 주시던 그 역사 신학자인 오만규 교수님은 이렇게 항상 앞으로 앉게 하셨는데요. 속설에 의하면 침을 가장 많이 교수님 받는 사람이 에이프리다 이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정말 가까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성적만 좋고 나중에 또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종의 결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형통한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율법에 순종할 때에 형통함을 주신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이 42페이지 밑에서 그 교훈 바로 위에 단락에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언젠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그대로만 읽겠습니다.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율법의 위반, 곧 죄는 고통과 불행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뿐이다. 죄의 결과, 곧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결과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예.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다음날 소지에 보면은 율법 준수자의 노구와 분투인데요. 우리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할 때 형통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는데 보면 이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한 곳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25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충실하게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자 요한 형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지요? 예, 목배임을 당했어요. 또 정말 이 지상에서 이렇게 충성된 자가 있는지 보라고 하셨던 욥, 또 고난을 받았지요. 그리고 신약의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전무후무했던 위대한 사람 바울도 뭐 헐벗음, 배고픔, 뭐 난파돼가지고 로마에 가는 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렇죠. 결국은 그 하늘이 푸르던 어느 여름날 67년 로마 시민은 다른 고문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참수를 해서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할까봐 회심하고 이심 받아들일까봐 몇 명만 아주 제한적으로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제거를 했는데 이 대쟁투의 큰 현장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도 굉장히 번영하는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충성하는데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비참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영생을 약속해 주셔요. 땅을 차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별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다 상속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잠시에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 저희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가지지 않은 것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은요, 잠시의 그 환란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주십니까? 형통하게 하시고 보상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즉시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순종의 자세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뭐 이자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한 분은 또, 근데 하늘의 이자는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못 받는 거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뭐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바로 이자 안 주셨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혹시 예, 충성했는데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형통은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함께 상속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형통인데요. 두 번째, 우리가 했을 때 번영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지상의 정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차원이 다른 영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쟁투의 현장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45페이지 영감의 교훈, 부저서제 438페이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작. 고난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가라. 때때로 그들의 전도가 거의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가로막힐 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라. 그대의 영혼을 공포에 몰아넣는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사라질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 교과에서는 우리가 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최고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46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그분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대속물이자 모본이 되셨다. 성경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거짓된 이해, 잘못된 이해로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일부를 교회의 권위로 바꾸고요. 또 다른 개신교에서는 더 이상 율법에서 지킬 필요 없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적이 없다고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61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부분 제가 한 번 더 강조했는데 46페이지 둘째 단락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넷째 단락인 정로의 계단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가장 적절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봉사에 시선을 고정하면 그분이 어떻게 순종을 통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생애 동안 예언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셨다. 예. 네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신앙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충실한 삶을 사셨던 그분은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형통하도록 영혼의 관점에서 형통이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이 어쩌면 필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받을 그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잠시 받을 고난은 정말 비할 바가 못 되므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여러분과 제가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삶, 그러나 이것이 지켜서 내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자녀 삼으신 그분께 충성하는 마음, 사랑의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철로 역정이나 이 두 책 중에 하나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궁핍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은 위대한 예술이고 예수님과 교제를 지속하는 법을 아는 것은 위대한 지혜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행복한 토평교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금일 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사랑은 하나님의 생활의 지침으로 주신 율법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 있다.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최대한 개발하는 교육이에요. 이게 율법을 통해서 주신 교육, 하나님의 형상을 전인적으로 회복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최대한 개발, 배우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배울 때에 이런 일이 계속될 때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두 문장입니다. 이러한 일이 시작.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마음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이 교육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약 결론을 내리고 오늘 공부를 토요일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아니고 공부인데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뭐와 뭐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참되게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또 어떤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약에 충실지 못할 때 꾸짖는 엄한 교사. 그렇지만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께 인도하는 교사예요. 율법을 순종할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더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잠시 이 땅에서 유보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게 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반포하신 율법대로 생애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모본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준수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전도의 강사이신 장창희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회